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0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바울의 마음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율법의 마침과 은혜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는가?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열심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 자,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 열심이라는 말이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이 진정한 열심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열심은 어떤 열심이라는 것을 의미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의 열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을 갖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이 아닌 열심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 누구입니까? 바울이 볼 때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 것들이 하나 있는데 그게 3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투 데오디카요시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여러분 유대인들의 가장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 사람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 열심이기 때문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저 좀 싱겁다 그랬더니 소금을 계속 퍼주는 사람, 무서운 사람이죠. 좀 짜다 그랬더니 계속 물을 부어줘요. 그것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좋은 마음으로 하지만은 그러나 상대방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내가 열심을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하기만 하면 그것만큼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인간의 의, 나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의 의는 뭡니까? 어디에 만족이 있습니까? 내가 보고 있는 관점에서의 만족이에요.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요구하는 선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의를 알 때에 온전히 주님의 의에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도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유대인처럼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 마음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만족을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야지 되겠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의를 이루기 위하여 디카이오스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옳은 것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옳다 옳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 같다가도 모르는 것이 주의 뜻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무엇이 되시니라? 마침이. 율법의 마침이라는 건 뭡니까? 내 공로로, 내가 열심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절대적인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대적인 은혜를 입었기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이게 나의 의는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뒤에 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들. 아멘.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율법을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그랬는가? 5절에 보면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사람은 그 의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8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씀이 뭐냐 하는 거예요.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를까를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렇게만 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 율법을 모세가 말한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300몇십 가지 율법을 매일 점검해야지만 돼요. 만약에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게 결격 사유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엔 양을 잡아야 돼요. 염소를 잡아야 돼요. 비둘기를 잡아야지 돼요. 곡식을 빻아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지 되는 거예요. 왜? 내 생각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회개해야지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적 신앙의 한 가지 맹점이 뭐냐면 아무리 나쁜 짓을 많이 해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송아지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염소만 잡으면, 양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구원은 율법적인 신앙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하는 것, 인정하는 것,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생의 구원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지금까지는 누구든지가 아니에요. 누가 구원 얻습니까? 유대인들만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이, 특별히 할례를 받는 사람만이.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완전히 바뀌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모든 조건이 없어진 거예요.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뭐가 나와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돼. 15절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셨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거기에서 갑자기 이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나아가 선포하는 이 역사 속에서 내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 역사가 무엇을 이루느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역사들을 반복해서 해나가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로마서 17절,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믿음,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퍼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도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면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여기 오늘 본문에 모세가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약속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믿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온전히 이거 안 되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주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시작.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들은 우리가 참 받아들일 수 없는 신비로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원에 이르는 유대인들을 놔두시고 왜 이방인들부터 저렇게 하실까? 바울이 가만히 보면 복음을 증거하고, 이게 지금 로마서를 쓸 때는 에베소서에서 썼다고 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이렇게 보면은요 참 이상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왜? 자기들이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역사들을 가만히 살펴볼 때, 저들은 저렇게 하면은 구원에 이룰 수가 없구나. 여러분,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착각을 하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바울이 볼 때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의인은 어떤 걸까요?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통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라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 65장에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으로 거기에서 잠시 멈추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내가 하나님의 열심인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인가? 내가 하나님의 의인가? 아니면 자기의 의인가? 이게 여러분 내가 무엇에 대한 의인가? 내가 어떠한 의인가? 내가 받아들이려고 믿으려고 받아들이는 것인가?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보는 것인가?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요. 정말 그 말씀이 한순간순간 옳습니다라는 마음이 사라지는 날이 있어요. 저건 틀렸어. 저 말은 아니야. 이러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지옥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 내가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말씀 하나도 내가 하나님 내 마음에 전적으로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그 은혜의 결단이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시는 하는 방법 중에 뭡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 간단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저 뭐 대단한 것을 해야지, 복잡한 것을 해야지,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거를 유대인들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너무 쉽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쉬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나를 내려놓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지 되겠죠. 진정한 은혜 안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하여서 많은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고백적인 신앙을 가져야지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오늘 10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로마서 10장이 로마서 전체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로마서 10장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로마서 전체를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매 순간 말씀 안에서 깊이 은혜가 없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야? 도대체 뭐 하라는 말씀이야? 로마서 전체를 1장부터 16장까지 계속 반복으로 여러분 제가 이거 몇 번이나 읽었을 것 같아요. 로마서를요. 수백 번 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고작 한 10번 아니 5번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로마서를 강의하는 게 아마 한 3번, 4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 다 잊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 아는 게 그저 한 2-3번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되고 한 10번 이상, 20번 이상 로마서를 계속 끊임없이 읽어보세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어렴풋이 알게 돼요. 우리는 아무리 알아봐야 새벽녘에 사물을 바라보는 그런 희미한 눈동자밖에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머리로 받아들여서 다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로마서를 읽을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무슨 말씀이든지 내 마음에 그저
내가 영적으로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자로서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